같아서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일생 가운데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남기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바로 전까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이제는 풀어 놓으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 뭔가 받아내는 수단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냥 얻어내는, 또는 때를 쓰더라도 막 그냥 가져오려는 그것이 열심히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 쓴다고 주시고 막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어 우리가 요청할 때 손에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인 기도의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끔찍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리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보전하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오늘 12절부터는 그 기도의 이유를,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멸망의 자식 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위기가 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를 떠나는다고 말했지만 못 알아듣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게 되면 이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도망갈 거고 또는 부인할 수도 있을 거고 나를 모른다 하는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12 제자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선포합시다. 안심하세요.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잃어버리거나 던지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로 죽었다면 예수님이 몰랐나?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을 것을 모르고 그러면 불렀나?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는데 그게 그러면 순 가짜냐 거짓말이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와 데리고 다녔는데 가룟 유다 하나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했나? 뭐지? 이런 우리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 일을 너무나 금방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도 자살로 죽고 예수님 팔아먹었고 막 저주의 대명사가 됐는데 진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관련되어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이 저주는 이미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이미 되어진 것을 성취된 것이지, 그가 갑자기 믿음이 바뀌어서 또 막 믿음이 떨어져서 배신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내가 다 보존하고 지켰는데 멸망의 자식 하나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볼 때 멸망의 자식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부를 때도 배신할 걸 알고 있었고, 그가 그 일을, 그 음모를 진행할 때도 멸망의 자식을 대로 가는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의 목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여기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일에 관해서는 악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워라 빨리.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물건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존재를 각 쓰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악한 사람, 악인은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징계와 또는 심판의 도구로 그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심판, 저주, 징계, 어려움, 이것의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을까요? 아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이 지금 잡힐 시대, 꼭 잡히게 될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 어간에 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와 격한 스트레스와 숨어서 그냥 겨우 목숨을 구해야 할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힘든 순간을 그들이 맞이할 텐데, 하나님 이들에게 내 기쁨이 부어져서 이 기쁨과 상관없는 이 땅 가운데 내 기쁨으로 이기게 하십시오 라고 제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보다 슬픔, 행복하다 보다 불행하다, 참 재밌다 보다, 재밌다 반대말이 뭡니까? 꿀꿀하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를 보면,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생각나는 걱정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힘들고 그냥 쪼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우째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 비슷한 재미를 쫓아 살아갑니다. 참 기쁨이 없다 보니까 유사품인 재미를 향하여 어쩌면 재밌을까? 뭘 마시면 재미일까? 뭘 해보면 재밌을까? 뭘 웃자면 재밌을까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재미는 또 큰 재미가 없으면 던져버립니다. 그 재미에 사로잡히면 이제 진짜 재미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이나 내 생각으로 재미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을 좀 풀어주셔서 기쁘게 하십시오. No. 저들이 가난할 텐데 좀 복을 주셔서 기쁘게 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저들이 나 때문에 폭도의 공범으로 취급받아 사로잡혀 갈 텐데 자들을 무죄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던 그 기쁨을 이제는 저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되게 이미지를 등장하면 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기도하면서 땀이 피가 되고 막 괴롭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늘 웃으시며 다녔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상 쓰고 괴롭고 힘들고 잠깐 그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모든 순간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는 걱정들, 염려들, 불안들, 되어지는 현상을 보며 그냥 하나는 것들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50번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없으면 가짜, 기쁘면 진짜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 거룩하게, 거룩한 일. 근데 그 거룩이 뭐냐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 참된 경건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온 세상에 울고불고 땅을 치고 열받고 화를 내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럼에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민족을 끌어안을 때 울 수밖에 없죠. 그냥 가슴이 터집니다. 저는 토요일 한 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기가 막 오기도 하고, 제가 광주 가고 싶었지만 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제가 광주를 가지 못하고 광주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몸도 피곤한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어디로 가시냐? 금남로냐? 5.18 광장이냐? 여러분, 여기도 거기도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향하여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고,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되고, 결코 거기에서 그냥 나의 괴로움을 발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울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기쁨인데 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야,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네 어려운데 무슨 기뻐가? 네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기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뻐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채워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그 어디에서 찾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다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직장 가야 되고, 세상에 있는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본 주소, 우리가 진짜 소속되어 있는 것은 하늘나라인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아멘. 그 소속감으로 살아가면
이 땅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며 축복하고 또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웰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수쟁이들, 저 교회 댕기는 인간들, 좀 가만히 있지 왜 튀어나와? 부터 시작해서 야, 네가 믿는 예수 니나 똑바로 믿어라.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왜 이 나라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소위 말한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성공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필요한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고, 자리를 주시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야, 굳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대충 예수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냐? 뭐 기도를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떨어지긴 하는데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깝깝하게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좀 우리하고 그냥 손잡고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되고 적당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유혹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 유혹 앞에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소망과 그 아름다움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주신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이 경건이 결국 사단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1세기 뭐 AI가 뭐 우째되는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냐고, 귀신 신하락을 까드시는 얘기하냐고. 여러분,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지금 힘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지금 모든 사단의 손 안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 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냥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하는 게 부정한 일이고 하는 게 모함이고 하는 게 가짜고 하는 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실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악한 영의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와서 저를 흔듭니다. 이 영의 세력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 나라적으로 움직이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찍어주지 이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냥 밥이 됩니다. 우리가 영을 깨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 그냥 그들의 입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에이 무슨 뭐 사탄이, 나는 사탄과 상관없어. 까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베드로는 에이 무슨 소리냐고, 너보고 왜 내가 사탄이냐고 그랬지만 사탄에 사로잡혀 넘어졌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내 의지인 줄 알고 내 결단인 줄 알고 내 판단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정신 차리라. 지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애씀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사자처럼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못 물리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사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세를 받고 동네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권세는, 권세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만 한다면 그 힘으로, 그 권위로, 그 권세로 악한 영들을 차단하며 결박하며 폐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세상에 진동하는 이 시대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처리하고 묶고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향한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끝나는 기도가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제자를 위한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뭐냐면,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거룩이 어울립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기도가 끝나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이 공범의 누명을 쓰고 도피하고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거룩하게 하십시오. 어찌 보면 마음 편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왜 제자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한 기도가 거룩이냐면, 거룩 안에 참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돈으로, 어떤 힘으로, 또는 어떤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그 거룩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이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이 될 때, 그 거룩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는 힘으로 작동되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를 위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세대 가운데 삽니다. 거룩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거룩은 밥보다 더 놀라운 것을 먹여줍니다. 거룩이 그냥 힘없어 보이고 수비 같고 거룩이 뭐 유약한 거 보지, 아니요 여러분. 거룩은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세상을 이깁니까? 얼마나 높아져야 세상을 이깁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야 세상을 이깁니까? 다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거룩함으로 그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에 이제 예승이가 밥 먹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상가의 카페 차를 잠깐 마시고 이제 집에 들려고 있을 때 우리 저희 주민 집사님하고 아이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사람들이 없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입맛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4개 시켰습니다. 새끼 붕어빵이라고 팔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길래, 야 얘들아, 내가 붕어빵 시켜놨는데 같이 먹자 하니까요, 어느 아기 성도님이, 목사님 빵 끓었다 했잖아요. 어젯밤에 7시 37분에 목사님 빵 끊었잖아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는 그래 놓고 왜 빵을 드세요? 그때 내가 빵 끊었지만 케이크는 안 끊었다 했잖아. 붕어 케이크 먹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대답하고 말았는데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뱉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아마 그때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그것만 들은 것 같아. 아니면 부모님이 주지를 시켰던지, 목사님 빵 안 드셔. 그러니까 너것도 빵 먹지 마 이러려고 하는가. 하여튼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빵이든 밀가루든 내가 그것을 지켜내야 나의 메시지가,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선 힘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거룩함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때의 사명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들 보니까, 저 예수쟁이들 보니까 그게 참 멋지다.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면, 야, 저것들 말이야, 저 노예면서 똑같은 노예인데 왜 저 날마다 기뻐하지? 왜 저들이 늘 만족하지? 똑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모이면 노래를 하지? 왜 저들은 늘 얼굴에 뭐 빛이 나지? 야, 나도 그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포지션이, 위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듣고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이 참 빛이며 이것이 우리를 막게 방부제 같은 부패를 막는 소금이며 이것이 참 길이며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 있는 기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 한 번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이 저리 흉흉한데 하나님 저들을 보시기십시오. 온 세상에 네 편 내 편 야단인데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그냥 투정이고 괴로움인데 저들에게 내 기쁨을 좀 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응답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서 저 편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결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제가 원수인데요, 그러면 사랑해. 아니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원수처럼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하고 결박해야 될 것은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여서 거룩함으로 그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보호시켜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공격에서 막아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끊임없이 사탄은 회방할 텐데, 그 사탄을 결박하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거룩하다가 거룩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모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온 난리의 소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벅두벅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불안의 마음과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들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과 또 걱정스러운 일들과 뭔가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우는 같은 이런 공포와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므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이 땅에 거룩함으로 살아내므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삶을 우리가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와 부족함과 아픔, 이것도 당장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채워진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으로,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선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땅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서 내가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옷 입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할 텐데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결단하며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거룩함이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시선을 주께 두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케 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거짓이 떠나가고 모든 악함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함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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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끊임없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채워 주님께 속히 있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끊임없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으로 살아 그 거룩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되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큰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휘청거리고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 위에,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